안녕하세요.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오늘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왔습니다. 비록 구수와 규모가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성경은 그들을 중심으로 온 우주적인 큰 싸움과 전 세계적인 구속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된 신앙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신앙을 전수받은 다음 세대를 남은 자 혹은 남은 무리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러한 신앙의 전달, 사명의 전수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올바른 신앙과 사명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야말로 이 넓은 의미에서의 교회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교회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또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성경 룻기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모두 3권이 있는데요.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입니다. 시간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사사기 다음에 곧바로 사무엘상이 이어지죠.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12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라면 사무엘서는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 왕정시대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거대한 두 물줄기 사이에 이 룻기서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남성적이고 아주 선이 굵은 두 책 사이에 여성적이고 잔잔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작고 미미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광대한 전 인류적인 구원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룻기를 가리켜서 사사기와 사무엘서란 이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들어있는 아주 영롱한 진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룻기는 한 가정의 구원 또는 한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룻기는 신앙의 전달,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룻기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룻기는 흉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땅,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로 룻기서가 시작이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온갖 어려움을 다 겪은 후에 마침내 얻은 땅이 바로 1절에서 말하는 그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약속 하나만 믿고 과감하게 애굽을 버리고 광야로 발을 내딛게 만든 땅, 그 땅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수많은 광야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와 전쟁의 두려움을 감수하고 마침내 그들이 얻은 땅이 그 땅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룻기는 그 땅 중에서도 두 번째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주목합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일까요? 그 이름의 뜻은 이 베이트라는 집을 의미하는 단어와 떡이라는 뜻의 레헴이 합쳐져서 만든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 혹은 빵집이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떡이 넘치고 먹을 것이 풍족해야 했을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떡이 떨어진 것입니다.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 더 이상 떡집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것이죠. 셋째로 룻기는 베들레헴 중에서도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집을 주목합니다. 엘리멜렉, 그의 이름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인데요. 사실 그가 살던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죠. 이렇게 왕이 없는 시대에, 왕이 없고 나 스스로가 왕임을 고백하며 사는 그 시대에 엘리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왕임을 주장할 때 그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의 집에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 빵집인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압에서의 삶은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먼저 3절은 엘리멜렉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5절은 두 아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두 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고 남았으며 죽고 남았더라. 여러분은 혼자 남겨진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하늘과 땅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나 혼자 남겨져 있다는 것. 과연 그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결혼한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과 자식이라는 이 두 단어가 갖는 의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삶에 그 두 단어가 사라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겪는 가장 큰 손실을 그녀가 그 모압 땅에서 맛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죽은 자가 아닌 남은 자에게 집중합니다. 성경은 죽은 자들의 병명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홀로 남겨진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일으키시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신앙을 전달하고 그 전달된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져 결국 메시아가 그 줄기를 통해서 탄생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가정을 통해 이 땅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모압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혼자 되었을 때 비로소 홀로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혼자 남겨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요셉이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교제를 애굽에 홀로 남겨졌을 때 했던 것처럼 나오미는 이제야 비로소 홀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은 비본질적이고 잡다한 모든 내용들과 감정들을 밀쳐내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보다 본질적이고 순수한 것들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남게 되는 것이죠. 고통이 지나간 자리, 그곳에 남겨진 자의 초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선명하고 깨끗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홀로 남겨졌을 때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홀로 남겨짐은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부모님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그녀는 비로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녀는 다시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 땅을 뒤로 하고 나왔던 나오미는 자기 홀로 남겨졌을 때에 다시 일어나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죽었지만 그들이 모압에서 얻은 두 자부들은 여전히 나오미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 두 이방 여인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실 이방인으로서 특히 남편을 잃은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 땅에 산다는 것 자체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더욱이 돌아가봤자 머리둘 집 한 채, 부쳐먹을 땅 한 평 없는 상황에서 두 자부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못할 일이었죠.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부를 불러놓고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두 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장 10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남편도 죽고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늙은 시모를 모시겠다고 따라가는 이 두 며느리의 효성은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자부가 이렇게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무엇이 이 두 젊은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선택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시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보통 시어머니는 어떤 분으로 인식이 되어 있죠? 주로 이 시집살이를 시키는 분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은 시자가 들어가는 거는 시금치도 안 먹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물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런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오미의 두 자부인 오르바와 룻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이 두 자부는 나오미를 시어머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어머니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려면 며느리가 잘해야 될까요? 시어머니가 잘해야 될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물론 둘 다 잘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사실입니다만 시어머니의 품성과 행동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말 그대로 시집살이를 시키는 어머니였다면 남편이 죽자마자 아마 짐 싸고 떠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보여주었던 나오미의 사랑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자기 친정 엄마보다도 더 깊이 그들을 가슴에 새기고 사랑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 두 자부로 하여금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게 만든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그 다음 성경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사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나오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일까요?
남편을 잃은 슬픔, 두 아들을 잃은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오히려 말하기를 내 마음의 가장 큰 슬픔은 이 못난 남편 만나서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된 너희들을 보는 것이다. 내가 아픈 것도 아프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너희를 생각하니 더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친부모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 누군가가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 주로 그러십니까?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는 그 아픔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아픈 것보다 너희의 아픈 것을 보니 더 가슴이 아프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오미가 두 자부를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처럼 생각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연하지만 너무도 쉽게 잊고 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받은 사랑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젊은 두 여인이 늙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간다고 했을까요? 물려받을 재산이 있었습니까? 완전 빈털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돌아가도 부쳐먹을 땅덩어리 하나 집 한 채 없는 상황이었죠. 더 좋은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모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시어머니의 사랑이 그들의 걸음을 옮기게 만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 교회에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학생, 청년들, 이 모두가 다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신앙 안에서 부모가 걸었던 또 교회의 여러 어른들이 가졌던 그 깨끗하고 열정적인 신앙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게 만드는 동기는 다름 아닌 우리가 보여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이 돈 때문이었습니까? 룻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지금 나오미는 빈털털이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올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왔지만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는 돈도 없고 살 집도 없고 그렇다고 농사 지을 땅 하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부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아픔보다 너의 아픔으로 인해 내가 더 아프다 라고 고백하는 이 나오미의 사랑의 결과인 것이죠. 젊은이들이 교회에 남는 이유, 그것은 교회 건물이 커서도 아니고 교회가 돈이 많아서도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부모의 신앙, 기성세대들의 신앙을 따라 그 길을 걷기로 결심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기야말로 사랑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아 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고통과 아픔이 될 정도로 그들을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부모의 신앙, 우리 어른들의 신앙을 끝까지 붙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인 것이죠. 둘째로 이 두 자부가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가려고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가 보여준 신앙의 모범 때문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자부를 끝까지 만류하며 돌아가라고 할 때 룻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였죠. 그런데 그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전도 방법이죠. 룻은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바로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늘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이러한 신에 대한 개념은 이 모압 여인인 룻에게 있어서는 매우 충격적이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의 국가신, 모압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라는 신인데요. 이 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서 신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은 우리의 자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신의 모습 속에서 두 자분은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자녀들과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신앙인의 모습,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룻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을 통해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함께한 신앙은 신앙을 전달하기도 하고 반대로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함께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보게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그들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 그분들의 언어, 그분들의 생활,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20년, 30년 후에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에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고 예수를 부인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명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모본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과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의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그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홀로서기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시어머니의 사랑과 신앙의 모본으로 인해서 유대 땅으로 따라 나선 두 자부는 나오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함께 따라가기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딸 같은 며느리들의 앞날을 염려하는 나오미가 계속해서 그들을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권하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간청을 통해서 결국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만 남았어요? 룻만 남았습니다. 여기에 또 한 번 남은 자의 개념이 적용이 되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은 나오미와 오르바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룻. 이처럼 룻기는 남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떠나보내고 남은 자들.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인데요. 이렇게 룻만 홀로 남겨지게 되자 나오미는 또다시 그녀에게 돌아가라 권면합니다.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기 룻기 1장을 보시면 돌아가라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8절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11절 내 딸들아 돌아가라. 15절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대부분의 지역은 사막입니다. 사막도 이 모래가 많은 사막이 아니라 그냥 돌짝밭에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런 곳이죠. 그 황량하고 메마른 땅을 두 여인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물도 흔치 않고 먹을 양식도 충분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서 단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들레헴에 간다고 해서 딱히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다 잃고 이미 가졌던 모든 땅 역시 다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이죠. 몸이 무거운 만큼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목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만큼 속도 이미 새까맣게 타버렸죠. 이렇게 희망 없는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자기를 따르고 있는 롯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의 나라, 너의 백성,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가서 다시 결혼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보아라. 라고 간곡히 호소한 것입니다. 이때 룻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은 룻기의 가장 핵심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룻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한 이 한 이방 여인을 통해 누가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태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계보를 통해서 결국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룻기서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날 이 룻이 내린 결정은 단순히 한 여인의 삶을 결정짓는 사소한 결정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엄청난 결정이요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이방 여인에게 전달된 신앙 그리고 그 여인의 홀로 선 믿음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계보를 이어내려가게 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 그 경험을 하도록 이 다음 세대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은 부모의 신앙, 남편의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룻은 부모의 신앙, 남편의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키워 나갔다 할지라도 결국 동서가 떠나가고 시어머니가 자꾸 모압 땅에
백성들과 모압 신에게로 돌아가러 간구하지만 그녀는 이제는 누가 믿으라 하면 믿고 말람 하면 안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나의 신앙은 출발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에 있는 신앙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 결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만류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홀로 서기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개인적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회를 통해서 직접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복음의 전선에 직접 뛰어들어 보기도 하고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어머니의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누가 믿으라 하면 믿고 믿지 말라 하면 믿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신앙, 이것이 내 믿음이니 그 신앙을 나는 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해주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룻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4장 21절과 22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의 전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 룻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 그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신앙의 전수를 말해줍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것은 단지 생물학적 유전자의 전달을 넘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믿음을, 언약을 전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 신앙의 뿌리, 그 신앙이 다윗 왕을 탄생하게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교회에서도 각 가정에서도 다음 세대에 살아있는 신앙을 전달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온전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며 그렇게 전달된 하나님이 나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경험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멋진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